아멘. 이 8장 말씀 보면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아이성 전쟁을 치룰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아간과 그 가족들 또 그가 취했던 전리품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아굴 골짜기에 그 묻은 다음에 아이성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전쟁의 능력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살아갈 능력,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쟁의 능력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적군의 규모나 전투력, 군사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넉넉한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우리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권세와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대적하고자 했던 대상은 바로 여호수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물으셨던 것은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전쟁의 자세, 즉 자신들의 인간적 능력의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듣고 지켜라. 아간의 범죄를 깨닫고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가솔들을 돌로 죽인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치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의 이제 전쟁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전략적 지혜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이겨보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정면을 승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좀 더 지혜롭게 단 한 명의 군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이 이제 복병을 숨겨두고 이제 그들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전쟁하러 앞에 서면 그들이 몰려 나올 때에 복병으로 성을 치고 그 다음에 그 복병이 이제 몰려 나온 군사들을 양쪽에서 포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전략적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편으로는 그 전략적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치루어 아이성을 취하게 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 여리고 성 전투에서 아간이 그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 했던 전리품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성 전투 이렇게 복잡하게 치룰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밤에 군사들과 이 진영에서 잠을 잤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욕심과 정력에 걸려 넘어지는 백성들의 형편, 그들의 실패로 인해 좀 더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아이성 전투는 좀 더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했다는 것. 물론 하나님이 전략적 지혜를 주셨지만 쉽게 취할 수 있었던 그 아이성이 자신들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은 좀 더 다른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단순하게 받을 은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복잡하게 받습니다. 인생살이에서 뒤돌아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단순한 일이었는데, 단순하게 받았을 텐데 개인이 실패하고 개인이 손 잘못됐다가 더 복잡해져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더 애꿎은 희생을 치료해야 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 방식대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텐데, 괜히 그때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시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단순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때문에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바람에 좀 더 안 해도 될 희생을 치러야 되고, 좀 더 인내해야 되고, 좀 더 견뎌야 되고, 좀 더 헌신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일 뿐 아니라 가장 안전하며 가장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단순하게 누리시겠어요? 그냥 내가 시도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좀 이리저리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심플하게 단순하게 걸어가시겠어요? 이미 대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어이 그 아이성을 취하긴 했지만, 물론 하나님의 전략적 지혜가 복병을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를 때 복병을 둘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 복병이라는 지혜를 주시고, 누구 때문에 저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이 뭐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하나님 그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그 아이성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은 자기네끼리 더욱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 연합군들이 연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서 우리가 16절 말씀, 이제 9장 나머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맞서 싸우지 않고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이끌어낸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평화 조약을 체결해낸 그 기브온 사람들. 그러나 그 기브온 사람들도 우리 읽었던 7절 말씀 보면 히위 사람, 즉 가나안 민족 중 몰아내고 전멸시켜야 될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 사람이 히위 사람이라는 걸 몰랐죠. 기브온이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거짓으로 멀리서 왔다 하니까 멀리인 줄 알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 전혀 싸울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백성들은 갈등을 하지만 기어이 그들은 종으로 자신들을 받아달라는 그 요구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짚고 계신 문제점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갈까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고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재차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그 복병의 위치와 전투 방법을 설명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미 방금 전에 그 작은 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는 제약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없었던 그 아이성을 다시 재차 취하게 하실 때에 그 전투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그 복병의 위치나 시간대나 순서나 전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전쟁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물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 패배한 전쟁을 다시 이기고 나서 그들은 기어이 또 다른 차원의 영적 미혹과 영적 공격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영적 미혹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 모든 민족들이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처럼 전쟁을 치룰 태세를 취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전혀 다른 미혹, 즉 경계 태세만을 취하고 이제 싸우는 이렇게 여리고 성이든 아이성 같은 이런 전쟁만이 남았는가 보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기는가 보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태에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미혹과 유혹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타협적 공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언뜻 볼 때에는 그 땅을 차지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언뜻 보면 예수 믿게 하고 언뜻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듯 보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좋아하는 공격 방법입니다. 뭔가 헌신하는 일 가로막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일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또한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 기도하며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의 어떤 기회로 변질되게 되고 왜곡시키게 되고 순종하는 듯 보이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마귀는 영적 형편에 따라 어떤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 어떤 가로막는 것, 또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 못하게 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시작조차 못하게 공격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가 감행하는 미혹의 공격은 타협을 통해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속은 것에 의한 화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3일 뒤에 그들이 가까운 곳에 살았다면 그 거짓으로 맺은 화친은 깨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친의 내용이 분명히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였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인간적 약속을 지켜내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것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쓴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 일이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상응한 대가를 지불 받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들에게 어쩌면 필요한 회개의 내용이지, 그것을 자신들의 인간적 약속을 지켜내는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당연히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은 전쟁을 통해 멸절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땅 백성을 다 몰아내라, 그 땅 백성을 다 전멸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그 자체를 먹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지만은 죽지 않는다라는 교묘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어기도록 거짓을 통해 협상과 타협의 공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인간적 판단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함으로써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요, 그때 그 순간에 기브온 민족들을 이렇게 거짓 조약을 통해,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통해 용납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기어이 나중에 이것을 하나님 물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나안 민족과 백성들을 다 몰아내고 전멸시키고 몰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지형적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적 땅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역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와 습관들. 그래서 그 지형적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존중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랑되어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 문화와 습관을 가졌던 그 민족들, 결국 그 가나안 땅 옛 민족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옛사람, 옛 본성, 타락한 본성,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라는 겁니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옛 거민, 옛 사람, 옛 자아, 옛 욕심, 옛 정욕,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배당에 가서 드릴 거 주고 바칠 거 바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전체가 생각이든 마음이든 계획이든 입술의 말 한마디든 행동이든 결정이든 선택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로 다스려지는 삶,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거룩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 다 몰아내라고 한 것인데, 땅을 차지한 듯 보이지만 그 땅 백성들을 제대로 몰아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가당하고 심판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자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신들의 그 지파에 분배받은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거주민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사사기 1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 한 지파도 제대로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 쫓아내라. 단지 그 지형적 땅만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거절했던 옛 거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옛 거민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일의 시초가 바로 오늘 이 기브온,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중에 각 지파가 자기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대. 그 땅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 땅 백성을 남겨두는 그 모욕이 뭐냐면 종살이 시키는 거, 노역하는 거, 노역자로 삼는 거. 지금 기브온 지파가 여호수아에 와서 종이 되겠다 하고 노역을 하겠다 하니까 남겨둔 것처럼 그것이 단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지파가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가장 큰 문제, 그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거절하게 하고 거절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와 어떤 법적 제도 장치의 핍박,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의 유일한 공격은 기도 자리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자리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99% 순종하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기보다는 따르기는 따르는데 여전히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혹은 인간적 지혜와 지식과 경험, 판단과 선택으로 그리고 결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상태. 딱히 그 순간에 그 선택과 결정이 심판이 없는 듯 보여도 훗날 가시와 올무가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그런 단초가 되는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순간 그 순간에 볼 때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단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옛 거민들을 용납하고 노예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있을 법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져서 우리가 수용했던 그 옛 거민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살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방식, 그들의 삶의 습관, 문화가 우상 순면주도 모르고 쫓아가게 됐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납했던 옛 거민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시와 올무가 되고, 기어이 그 가시와 올무가 나중에는 그들을 찔러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그 가시 올무로 일어난 민족들을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으시고 또 다른 전쟁을 치rum으로써 하나님을 배울 기회로 삼는다 하셨지만, 그들은 기어이 전쟁을 전쟁답게 치르지 못하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토양이 언제 어떻게 유실되지 모릅니다. 또한 언제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의 토양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또한 이 지역사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때, 만약 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로 서서히 변질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에서 그 은혜의 토양을 은혜의 토양답게 지켜내고 그것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주어졌지만 만약 이 나라와 인종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우리가 막아서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나라와 국가가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국가로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우리는 내어주고 우리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며 매일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은 선택이 지금 당장의 심판과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내가 내 삶을 지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가랑비를 맞을 때는 당장에 그 비에 어쩌는 줄 모르지만은 계속 가랑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끝내는 몸 전체가 젖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당장의 그런 작은 선택들이 나중에 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될 자들인데 경주를 하지 못하는 이 죄는 말할 거 없고, 우리의 그런 경주를 가로막는 죄는 말할 거 없고, 무거운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무거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자기 삶에 무거운 것들을 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세세하고 잔잔한 것들, 굳이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렇게 물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또한 그런 습관과 문화들, 그런 것들이 서서히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긴 따르지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화들, 습관들, 그래서 깨야 되는 건 아닌데 깨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깰 수 있는 시간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낮에 시간을 쓰는 거나 저녁에 시간을 보내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 있도록 구별되고 헌신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았다면 깨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낮에 했던 활동했던 내 시간에 그 시간 씀씀이와 내 삶에 그 에너지를 썼던 것들이 새벽을 깨우지 못할 만한 무거운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일례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과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은 원입니다. 근데 육신이 약하다. 즉 내 몸이, 내 시간, 내 물질이 어딘가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에 눌림을 당하고 있고 얼매긴 시에 쉬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죄책감. 딱히 죄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믿음의 경주를 경주답게 경주하지 못하도록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화들, 습관들. 땅을 차지하긴 하지만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인간적 생각에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자들을 굳이 거절할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받아들인 불순종의 타협들. 오히려 기본 민족이 가까운 데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거짓으로 인한 죄악이라고 하고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여겼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직한 길이었을 텐데, 그들 자신들의 결정을 기어이 지키는 쪽으로 걸어갔던 인생들. 이동원 목사님의 가나안 정복의 영웅 요수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결정의 중요한 동기는 이것이 올바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목적과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유익하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이 정도면 용납할 만하다고 용납되어진 것들이 무겁게 나를 짓눌러 기어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에서 쫓아내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브온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가져야 될 자세는 99%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뜨거웠던 자가 오늘 어떤 대로 넘어질지 모르는 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특별한 은혜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대가를 지불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 그들이 정말 지배당하게 될 일의 시작점인데, 이것이 그때 그 순간의 그 선택으로는 딱히 큰 어려움이라고 보여줄 만한 것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그 백성들을 전멸하고 몰아내지 않고 그렇게 타협하며 노역자로 종으로 삼는 일을 통해서 기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잘못 결정되어진 것이나 잘못 세워진 습관과 문화가 있다면 철저하게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무거운 것들이 결국 내 삶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약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그 기록들, 또한 지금 이런 기브온과 같은 마귀의 그런 타협과 그런 협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온 마귀의 미혹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순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